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평강과 주의 선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나눌 때 완성됩니다. 은혜는 나눌 때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버릴 연, 도울 보입니다.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물을 내어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제 헌금 혹은 선교 헌금 이렇게 같은 맥락 속에 사용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하여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방 교회들에게 연보를 요청했고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0절에 보면 이미 고린도 교회는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현재 중단되었거나 아니면 미루어진 상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 먹었던 마음처럼 연보를 잘 마무리해라 이렇게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자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마게도냐 교회의 헌신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게 그 연보를 감당했는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과 가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서 힘을 다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권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이미 연보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겨라, 끝까지 감당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믿음과 사랑과 자발적으로 하되 예수님께서 먼저 행하신 그 나눔의 삶을 본받으라 라고 먼저 또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는 연보의 목적과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보는 고린도 교회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도우나 훗날 고린도 교회가 부족할 땐 도움 받을 수도 있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6절에서 24절까지는 바울은 디도와 신실한 형제들을 고린도에 보내서 연보를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들여진 그 물질이 투명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며 또한 사람들 앞에서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임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거룩하게 하신 교회, 거룩하게 하신 성도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받은 은혜를 이제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완성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완성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나눔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있어야 할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받은 은혜에 기쁨이 있어야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기쁨이 있어야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먼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으로 연보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가난이 풍성한 연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사실 우리의 삶으로 보자면 기쁨과 가난이 아니라 기쁨과 풍요가 있어야 풍성한 연보가 될 것 같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기쁨과 풍요가 아니라 기쁨과 가난이 풍성한 연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 가운데는 그 뒤의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조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넉넉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사,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 보면은요,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연보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드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음을 이야기하죠.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렸던 것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였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야기하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아벨과 그의 제사입니다. 또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만 받으신 게 아니라 그게 첫 새끼여서 그 기름이 귀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을 준비하고 그 제물을 드린 아벨의 마음, 그 마음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인에게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가인이 드린 제물 자체가 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는 그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벨에게 있었던 그 믿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기쁨, 내게 첫 수확, 그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릴 때 주시는 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드림과 우리의 나눔은 모든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고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는 자는 드리는 것에 대한 기쁨 또한 있다라는 거죠. 받을 은혜에 대한 기쁨이 있었던 마게도냐 교회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한 상황보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게 보이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은 마게도냐 교회가 연보한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많이 드렸는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너희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보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연보는 무엇을 드리는가, 얼마나 많이 드리는가, 그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그게 중요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야기합니다. 할 마음만 있다면 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그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려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인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미 연보를 시작한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앞서 보신 마게도냐 교회는 어땠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여서 물질도 드렸고 먼저 자기 자신도 드렸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께 나아오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원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주님께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원하는 심령,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의 모습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말씀에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와서 회막을 위하여 예물을 드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막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그 출발은 자원하는 백성들의 헌신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야기하죠. 훗날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자원하여 드렸고, 또 그렇게 성전 재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성운동가 리처드 포스터는 그의 책 기독교 영성훈련의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에서 온다. 억지로가 아닌 사랑으로 드려진 자발적인 행위와 자원하는 마음이 영적 훈련의 출발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영성생활하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성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가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의 봉사와 우리가 드려지는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 모든 것이 자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도 대단해 보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게도냐 교회처럼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일보시 9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 7절 말씀인데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짐이 그저 자연스러운 저와 여러분의 삶과 또 나눔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나눔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은혜의 나눔은 공동체를 살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개인에게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진짜가 되는 순간은 나눌 때 가능한 일입니다. 특별히 그 은혜의 나눔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연보가 한쪽을 희생시키고 한쪽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과 또 핍박 가운데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고린도 교회는 상대적으로 넉넉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고린도 교회의 여유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할 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눔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환된다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 교회가 돕지만 내일은 너희가 도움받을 수도 있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죠. 이 말은 단순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생존 방식, 순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사람들마다 또 가족들마다 먹는 양이 틀렸겠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한 호멜 반만을 가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그 내용을 인용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첫 공동체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모두가 균등했습니다. 그 균등함에는 모자란 것도 없었고 남는 것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는 처음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그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팔아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 결과 가난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시켜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처음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의 필요,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 특별히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은요, 있는 것을 억지로 다 끌어모아다가 드렸다가 아니라 넉넉한 사람이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활이 쪼들릴 정도로 내 것을 다 퍼주었다가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유지하되 그 유지 이외의 것에 대해서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처음 공동체, 또 첫 그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8장에서 말하는 자원하는 나눔과 균동함의 공동체는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없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고 처음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연보가 실질적으로는 물질에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달란트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보자면요, 모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항상 생동감이 있고 적극적인 그런 교구나 아니면 기관이나 부서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제적인 여유나 아니면 사람이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몇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드리는 그 몇 사람이 그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 주신 마음에 감사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 사람의 헌신이 그 몇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주신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저 내 삶에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흘러가는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받은 은혜를 헤아림에 있어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눔에 있어서 우리의 자원함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마음 구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 하루의 첫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향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선하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기꺼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되 그 은혜는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서 완성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 주시고 온전한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많아 드린 것이 아니라 넉넉히 드린 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과 주님 나라 위하여 드렸사오니 그 예물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 주님께 간구하며 드렸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국내의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과 우리 모든 헌신과 드려짐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